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정결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와 의식은 정결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정결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본질이 변질돼요. 본래 만들었던 그 목적, 그 본질이 변질되면서 이제는 그 정결법을 가지고 뭡니까? 이 정결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정결법을 가지고 벌써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결법의 논쟁의 뒤를 이어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등장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두 얘기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이 정결법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란히 배치된 것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으로서 게네사렛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이런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가능하면 당신의 존재와 그 사역이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요? 이 복음의 이 자신의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이 눈에 띄고 많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존재와 사역이 많이 눈에 막 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특별한 전략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향기를 풍기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몸에 향수를 뿌리면 어때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냄새를 숨길 수 없잖아요. 내가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그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선한 일을 했다, 나팔을 불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귀신 들렸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시대 상황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귀신 들린 이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0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열거하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더럽게 하는 이런 죄악들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쭉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정결 논쟁을 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뭐예요?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것은 뭡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손 더러울 뿐더러 겉까지 속까지 다 더러워졌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손을 씻어서 씻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더러운 것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벌어진 유대인들의 정결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하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부정한 손이 뭡니까? 씻지 않은 손, 그걸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있는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다 부정해졌다, 속까지도 더러워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결 논쟁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논쟁을 거쳐서 어디로 이어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떡을 떼어서 먹다가 손이 더러워지면 그 손을 뭘로 닦았냐면 빵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 밑으로 이게 집어 던져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상세하게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고 부정타는 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열된 이 악한 생각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죄악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마음으로 잠시 음심을 잠깐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벌써 간음했다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죄악들에서 남의 것을 탐심하는 욕심을 내는 그것까지도 죄로 정죄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적용해보면 우리 모두는 바로 더러운 자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따라붙는 그 더럽다는 낙인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은 씻었냐 안 씻었냐 하는 정결 논쟁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인 거예요.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정작 귀신 들린 것은 딸인데 어머니가 대신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으로서 예로부터 굉장히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하는 것은 당시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석군은 만석군만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만치 고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인생의 고민을 다 끌어안고 살기 마련입니다. 잘 산다고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평화롭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고민 없는 게 아니에요. 만석군은 만석군만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만치 고민이 있다는 옛말 그렇듯이 다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민은 뭡니까?
어린 딸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지금 가슴앓이의 이유인 것입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결말은 뭐였어요?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붙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잘못된 탐욕과 욕심과 과잉보호가 자녀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운다고 해서 하면서 잘못된 모성애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이런 쭉 보면 유대 왕, 이스라엘 왕들을 언급할 때 꼭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왕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 왕은 누구였고 얘기하면서 꼭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모친은 누구였더라. 꼭 이 말이 들어가요. 그의 모친은 누구였더라. 왜 그런 얘기를 꼭 기억해 놨겠어요? 써놨겠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자녀 양육의 큰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말씀 속에서 언뜻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나 눈먼 모성애로 인정에 매여서 자녀를 양육하면 어릴 때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커가면서 애가 자기 자아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를 거스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맡긴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방치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지켜보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어때요? 자책감과 온갖 상념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귀하게 자랐는데, 귀족 가문에 부유하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과는 그게 뭐예요? 온 집안의 근심과 상념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녀의 과도한 자식사랑이 결국은 어린 딸을 시대의 혼탁한 악한 영역에 붙들리도록 내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살고 있는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유한 귀족으로서 아무에게도 못 꿇어본 적이 없지만 자식이 죽어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여기서 25절에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원문엔 프로스피로라는 그러한 원문인데 그 말 속에는 예배하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적인 권위와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기 체면과 권위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마지작거리고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주보에 그림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 끝나면 뭐 할까 그냥 온갖 상념에 사로잡혀서 멍 때리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만나주실 수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태도회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당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은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체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가슴앓이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갈망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테스트를 또 한 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 소리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빈정이 상해서 그냥 나와버릴 건데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채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수르보니 여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 개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여인의 청을 두고 갑자기 뭔 얘기를 합니까? 떡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떡을 먹다가 생긴 정결 논쟁을 수르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자녀, 유대 민족을 먼저 배불리 하는 것이 먼저고 그 후에 남은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순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유대 민족에게 예수를 영접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방인으로 그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예수는 유대를 순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누구예요?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걔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두 번째 테스트에 여자는 마음 상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갈망과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갈망을 가지고 왔는지 28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는 상 아래 버린 부스러기라도 기꺼이 먹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개의 처지가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 여인의 태도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이 지극히 자신을 낮춘 것은 단순히 모성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의 상황이 처절한 상황 때문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같은 내용.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예수를 은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고 계승되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셋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할례 언약과 이삭의 출생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모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신 다음에 네 후손을 통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종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복음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계승되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예약하고 소망 가운데 눈을 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을 없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이 전해진 거예요. 약속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예약하고 소망 가운데 눈을 감은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번성할 때까지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니까 애굽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보좌가 어떻게 영원해요? 인간의 수명이 100년도 못 사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구세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오신 분,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됨에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바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물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당신 없이는 저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 주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딸아이 문제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선언으로 이 사건을 매듭 짓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의 고통에서의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딸이지만은 그것은 더 나아가서 수로보니 여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온 유대와 이방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엎드릴 때 더러운 생각과 죄와 사망에 포로되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대로 이 땅에 십자가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오늘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당신은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래.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갈망과 그 태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